이상이 무의식이었습니다. 또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자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은 우리 조윤장님이라는 사람, 이 방송이 자유선교 방송이라고 했고, 또 말씀을 붙잡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진리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오늘은 진리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진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진리의식이 뭔가 한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할 그런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참된 이치와 참된 도리이며, 철학적 용어로 진리는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논리 법칙이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이나 사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와 진리가 한 문장에 하나로 묶였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결과가 자유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로 인해 자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 진정한 자유란 의지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것,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는 게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이 자유인과 종의 구별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장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보는 것이며, 그런 의지와 표현이 진리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선행하기를 원한다는 그 인식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행을 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걸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선하고 옳은 것이 아니면 자유가 아니다라는 뜻이 사실 자유입니다. 이게 진리의식입니다. 어떤 아이가 내가 기타를 필요하고 기타를 갖고 싶은데 가게 갔더니 주인이 없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가져간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올 때 가지고 갈까 말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갈등하다가 가지고 나왔다 하면, 이것을 가져온 것도 자유냐, 내가 이거 의지를 제한하는 것도 자유냐, 이게 자유, 이제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를, 그걸 자유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는 것이죠. 올바른 일이 아니니까. 어떤 것도 자유가 아니죠.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것,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진리의 존재에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의 성령님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식은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태도이며 일상의 생활에서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코렘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의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단 대체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이단들과 말을 섞지 말라, 말을 하다 보면 현혹되어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피하는 것도 사실은 자유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비슷한 의미로 진리의지라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의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로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누군가 돌아가시면 부부를 방에 띄우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딱 떠요. 저는 그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걸 성경적 언어가 아니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띄우면 잠시 동안 그런 것보다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부고가 뜨면 또 곧바로 그렇게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 명자가 얻을 명자인데 발림명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그렇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임꺽정의 작가 홍윤희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민족주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흔히 설교회 중에서 저기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도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물론 선행하고 또 용기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기 홍윤희는 자진해서 올라간 공산주의자고 테레사 수녀도 사실 그 아주 모든 게 그냥 구원은 모든 곳에 있다는 그런 저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인도에 오래 살면서 거기에 익어가지고 그것도 옳다라고 하는 그 체질이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 선행이 옳고 훌륭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이나 신앙생활을 보면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예화 중에서도 선세 때 옛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몇만전전 얘기를 하고 또 진화론, 유물론에 대해서 이상하게 섞여서 얘기를 할 때가 무심코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실 때 그거는 설교가 성도들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은 세상 철학으로 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단을 피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이겨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말고 용기 있게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은 말씀에 넣어 성도들에게 잘못된 식을 주면 올바른 신앙, 진리의식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인본적으로 논한 진리는 결국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는 산이 물은 물이다. 뭐 그런 헛소리만 하죠. 그리고 서양 철학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소피스트라는 게 워낙 철학자라는 뜻의 소피스트가 궤변가라는 뜻이 원래는 궤변가라는 뜻이죠. 궤변론자. 대부분 철학자들이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실 때 보면 진리와 정의를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고 이 상대적인 논리는 사람에게 혼란만 주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되죠. 거기에 빠지게 되죠. 진리는 사람들이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와 다르면 진리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가장 경계할 것이 인본주의며 인문학에 빠져서 논리를 쏟아 보면 상대론이 나오고 비교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교묘한 평등론으로 빠지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의 원 모습이죠. 이런 이치를 그러니까 상대론이나 평등론이나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치를 따지면 그건 맞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아니죠. 지금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쫓아가고 괴멸시켜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하면은 동성애를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이단 사회도 차별금지가 있다면 차별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차별금지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유럽이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것은
이 평등법을 용인하는 바람에 그런 것이죠. 요즘 성부분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뭐 진도라고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진도라는 말이 참 아주 거북하고 배척할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녀 외에 또 다른 성이 있습니까? 요즘 말을 괴상하게 만들어 페미니즘 해갖고 여성을 이제 보호한다고,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여성의 성결정을 말하는 게 이제 흘러서 그렇게 되죠. 페미니즘도 아주 오염이 되었고 잘못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결국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진리는 생각하게 놔둡니다 라는 개념을 퍼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2020년 11월 미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치기를 좀 소망했는데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어떤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 섬찟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 세계적으로도 종국의 바로 전과 유사하고 우리나라는 조선 말에 그 어두운 사가 유사한 시점이 왔습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타락으로 종교개혁을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암흑기를 극복한 것은 결국은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민의식을 만들게 된 것이 근본적으로 개신교죠. 개신교로 인해서 시민의식이 생긴 거, 잘못된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종교개혁 때가 우리나라로 보면 윤진화란 바로 그 시기랑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 서구에는 종교개혁을 인해서 개혁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그 윤진화란 때부터 계속적으로 점점 그렇게 좋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기득권층의 욕심, 그리고 근시안적 생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무지했던 것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번 우리나라도 개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조광조나 김옥군이나 그런 천재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개혁을 하자, 개화라고 했고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왕들이 좋다 그래갖고 왕들이 동조해갖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조광조나 김옥균이나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멸문죄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다가 결국은 조선조가 망해갖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을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오히려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주 부흥을 하게 됐고, 그 개신교를 통해서 일제의 저항의식도 생기고 그 시민의식도 생긴 것입니다. 이 개신교가 결국은 저항의식이나 그 시민의식이 바로 진리의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실현하지 못한 그 진리의식 혈화가 지금의 어둠을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잘 나가다가 수사파의 점령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가 통치박산이 되고, 미국도 보면 지금 그렇게 한한 그런 지경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그냥 힘있게 그냥 밀어붙여서 결국 거기에 트럼프가
대신 이제 가이드도 오고 그것도 결국은 그런 어떤 발견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개신교가 시민의식을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게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 시민의식은 참 필요합니다. 시민의식은 이 잘못된 세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민의식이 진리의식과 같이 통해서 올바르게 자유를 획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식을 회복하고 모든 것에 진리의식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회개부터 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하나 하는 디테일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상성배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전도를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런 회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스스로 독립하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지도 못했는데 해방을 맞이하고 전쟁 폐해에서는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도움이 큽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도움이 크고 또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잊어먹었습니다. 미국의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지금 현실이 너무 어두운데 청교조의 아이들과 역사를 도둑맞고 민노총의 기업과 일자리를 도둑맞고 주사파의 법과 제도를 도둑맞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교회, 진리뿐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그것도 뺏길 그런 도둑질 받을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이. 우리는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20분이 다 돼가는데 설명 안 하고 10분만 쉬고 10분이 넘고 잠시만 하세요. 그래, 죄송해요. 다 됐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이승만에게, 박정희에게 감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을 막지 못한 죄, 도둑들을 방관하고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들을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인데 나누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이들의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듣고 왔는데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지 못한 것,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진리의식을 잃은 것,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식을 품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진정한 자유인 되기를 진리신 예수님과 축복을 드립니다.